다 주의 것이니. 오늘부터 한 몇 주간 기도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생각입니다. 이른 비가 있으면 늦은 비가 있고, 또 봄에 햇살이 있으면 또 여름에 뜨거운 여름의 그 햇살을 통해 마지막 가을에 비치는 그 햇빛을 통하여 과실들이 있게 되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번 2018년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더 기도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생각과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행함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영국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이 목회를 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목회를 했던 캠벨 모건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규적인 어떤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셔서 주석을 써서 낼 정도로 참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일생에 있어서 또 삶의 커다란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매일 오후 시간 저녁 무렵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크 파크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삶의 참 커다란 즐거움 중에 하나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날에 갑작스럽게 딸이 아버지에게 공원 산책을 며칠간 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묻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니, 못 걷는 것도 서운한데 그 이유를 묻지 말라고 하니까 더더욱 서운했겠죠. 모르겠어요. 저도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라 혹시 남자친구가 생겼나?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전혀 모르겠으니까 말이죠. 근데 그 이유를 이 몰겐 박사님이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를 위해 그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신을 선물로 드리는데 슬리퍼를 만들기 위해 자기에게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산책 시간을 잠깐 아버지와 하지 못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아빠에게 드릴 선물 슬리퍼를 만들었기에 그 딸이 아버지와 산책도 하지 못했던 그것을 알게 된 이 몰겐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서 딸아, 내가 참 이 선물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 근데 나는 정직하게 말하면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도 내가 나와 더불어 같이 손잡고 산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단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애를 쓰고 힘쓰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나와 좀 같이 있지 않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유명한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사역에 봉사합니다. 찬양단 같은 경우는 연습을 미리 해야 되며 얼마나 시간을 내어 가지고 해야 하는 일들.
또 친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도 다 마찬가지죠. 다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게을러진다면,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린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교회일 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왜 재정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그걸 드리지 못한다는 것, 그건 정말 귀한 것을 내가 방치해두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저 박사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시험에 들을 가능성이 많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사랑, 배려, 인내함, 이런 것들을 계속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하고 있는 그분들의 삶을 보면 언젠가 의욕을 잃어버리고,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시험을 받는 유혹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면 그 교제에서 얻어지는 충만함, 그 안식, 그 마음의 평안이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예수님이 짤막한 생애를 사시면서 그분이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 사명, 이 미션을 성취하기 위하여 도대체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거 역시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거 다 그냥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냥 다 하셨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배고픔도 아시고 목마름도 아시고 때리면 아픔도 아시고, 그리고 정말 침뱉고 욕을 하면 그것이 마음에 참 부담이 된다는 것, 주님도 우리가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를 구원하는 이 참 엄청난 일을 감당하셔야 하는 그 일 앞에서 주님이 하셨던 건 무슨 학교를 다니고 특별히 무슨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기도 생활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범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 중간중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하신 내용들이 나오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주님은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말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 내 기도 생활,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디에 있는지 꼭 점검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여러 책들을 통해 볼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게 된, 무엇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기도를 한두 번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평생을 기도하게 하셨는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망을 발견합니다.
패션이 있다는 거죠. 열정이 있는 겁니다. 열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얼마나 그분이 열망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전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바빴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배를 마치시는데 그 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또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를 받습니다. 그러나서 쉼을 얻기 위하여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면 또 누가 기다리죠? 그 장모인 그 어머니가 병에 걸려 누워 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며 기도했는데 나았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말이에요. 그 동네에 다 퍼져가지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쉴 새 없이 주님이 사역하시고 기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33절을 보세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문자 그대로 마을 안에 있었던 온갖 병자들이 다 그 앞에 모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죠. 오늘날도 이러한 능력이 있는 종이 있다 그러면요,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데나 머리 뒤물고 안수기도 받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분별하고 머리 대고 안수기도 받는 겁니다. 아무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수종교회는 아무데 대고 집회 가서 머리 뒤물려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한다면 머리 뒤물려 돼야겠죠. 여기 예수님인데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참 재밌잖아요. 더러는 귀신이 주님 말씀 앞에 반항하는 귀신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래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가라 그러면 탁 나가는 귀신도 있지만, 때로는요 아주 이 독한 귀신, 군대가 들어온 귀신은요 안 나갑니다. 그러면 1시간, 2시간 기도를 해서 땀이 진액을 다 뺄 정도로 기도하고 해야 나가는 귀신들도 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이 반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으니 예수님의 육신이 얼마나 피곤했겠느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얼마나 바쁜 하루였어요.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피곤한 하루였습니까? 그렇게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날의 스케줄 같은 그런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내가 맞이하는 아침, 그날은 특별한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주로 우리는 방콕한다 그럽니다. 그냥 잡니다. 늘어지게 잡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근데 그 이튿날,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신 그 이튿날 아침,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35절에 성경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토록 바쁜 하루를 지내고 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은 일어나 기도하러 나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의무로 생각했다면, 의무감으로 행했던 것들은요 언젠간 의욕을 잃어버리고 언젠간 그걸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시험에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른 아침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소리가 없는 그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야말로 참된 안식의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기도하시면 새로운 힘을 얻고, 기도하면 지나간 하루의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면을 못하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합니다. 이게 기도가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되어야 합니다. 경험되어야 합니다. 느껴져야 합니다. 의무감의 기도는요, 며칠 합니다. 몇 주 갑니다. 길면 40일은 합니다. 근데 40일 끝나고 나서는 다시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40일은 내가 했으니 40일은 쉬어야겠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병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죠. 어느 분이 스트레스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에 의해서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진 상태다. 마음대로 안 돼요. 몸도 안 따라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생기는지, 이제 내 몸이 내 마음이 따르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스트레스라, 적절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에게는 스트레스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스트레스가 있었다? 없었다? 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스트레스 얘기 없어서. 스트레스는 아니더라도 육적인 피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육적인 피곤도 어떻게 극복했는가? 기도가 처방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쉬신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하면, 맞아요, 기도의 시간이 쉼이 될 수 있어요. 쉼의 시간에 기도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분들이 괜히 주워 담아 들은 거 가지고, 어깨 너머로 들은 거 가지고, 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말이에요, 잠자면서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는데요? 물어보면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런 정의 말고 우리가 가져야 할 열망은 뭐냐면, 참 예수님이 그 피곤한 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교제하기 위해 그 새벽 미명에 나가 한적한 곳에 나갔다라는 그 자체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건 즐거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못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예배가 나는 즐거운 일입니다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 가운데는 예배도 좋은데 끝나고 먹는 거 즐겁습니다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우리가 기도도 안식일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새 힘을 얻었고, 새 힘을 얻으신 그 힘으로 주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내일 아침 아버지와 교제해야지. 내일 아침 내 육신은 피곤하지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내가 모든 걸 말씀드리고, 또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겠지라는 그런 마음, 그런 교제의 열망을 가졌다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기도의 열망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책에 보면 아주 짧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일기 가운데 남긴 말인데, 오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였습니다. 오늘 내 스케줄이 빡빡하구나, 더 기도해야겠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지기 때문에 따라서 더 기도해야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니까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죠. 루터에게 있어서도 기도는 그 바쁨이 가져다주는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비전과 힘을 얻는 자리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그 자리를 가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가야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가야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 사람은 저렇게 계속 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대단한 의지력과 대단한 영웅심과 대단한 영적 파워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파워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봉사해서 거기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나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와서 어느 기자가 1.5세 목사가 영어권을 하다가 한어권을 하니까 교회가 잘 된다고 그래서 1.5세 목사님 한어권을 하는 거에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목회는 비결이 없습니다. 한어권을 하던, 제가 만 중국어를 못하는데 중국어 회중을 하던 제가 여기서 하던 거 안 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기도, 말씀, 훈련 안 하겠냐고요. 선교 안 하겠냐고요. 그게 다 어디서 시작이 된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이 누구 말을 듣고 한다. 천만의 말씀. 그런 이상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네? 제가 얻는 지혜와 제가 얻는 능력은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 가지고 목회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솔직하게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때 제게 주신 감동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거 합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거죠. 그걸 알았던 다윗도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신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께서 하셨던 기도의 열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모든 인물들 가운데 다 똑같은 열망을 가지고 주를 찾았다라는 거죠. 사람마다 일생을 살면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저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렬한 열망은 무엇입니까? 그 열망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선택이 다 달라지는 거겠죠. 바라기는 주님의 열망, 주님을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열망,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다 아시는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픈 것도 그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치료받을 것도 그분이 아시잖아요. 내가 인간이야 사람에게 받지 못한 위로, 하나님이 그 위로가 필요한 걸 아시지 않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그걸 받아야지. 그걸 받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 찾아다니면서 전화질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어떤 원망을 풀어두고 변명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포장화장 치장하니 말이에요.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기도의 열망,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기도의 열망, 동일한 열망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주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계획을 해야 돼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눈 뜨면 하고 알람 소리를 들으면 하고 알람 소리를 못 들으면 할 수 없고, 이게 아니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만나러 가는데 계획 없이 나가세요? 자다 일어나가는 분 있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면 다
이번 주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다 거기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 피곤한 안식일을 지내고 그 이튿날 아침 일어나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침상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그 이튿날 아침을 계획하셨으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해야지.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생각에 가장 적합한 시간과 장소를 이미 결정하고 주무셨다고 전 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걸어 다니다가 어느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한적한 곳,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 조용한 곳,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을 갔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세요. 일어났어요. 나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신 겁니다. 기도라는 건 내가 편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그 편한 자리를 박차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장소로 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속에 늘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장사꾼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시간, 술주정뱅이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간, 동네에 아이들이 노는 소리도 없는 세상,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잠들고 있는 그 새벽의 미명,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 시간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적한 곳을 찾아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정한 시간, 최적의 시간, 자기에게 필요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갖는다라는 것은 가장 기도하기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며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학습일지도 모릅니다. 새벽 기도는 좋은 것이죠. 필요한 것이죠. 유익한 것이죠. 거룩한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새벽을 통해 하나님의 영감을 얻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율법화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나오지 못한 사람은 대단치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나오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내가 겸손해지고 배려해주고 인내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그냥 새벽 기도 시간을 때우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새벽 기도 나간다고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바리새인이 했던 짓입니다. 우리 마음에 열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열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내가 어떻게 주님께 그런 가장 기도할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집에서 할 때마다 한다고 하면서 실패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을 나와 시간이 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 정말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 또 어떤 분들은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짬을 내서라도 언제 내가 그럼 가장 덜 바쁠까, 덜 분주할까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요 시간만큼 10분만큼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은 그 시간, 그 한적한 곳을 나 원합니다. 그런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하려 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동기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과 내가 이 교제한 시간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든 내가 기도할 것이고요,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획이 습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 습관을 통하여 언젠가는 우리가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켜 보신 분 아시잖아요.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죠?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습관이죠. 물론 머리가 다른 아이보다 특출하니까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아이는 IQ가 조금 모자라서 안 될 것 같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만약에 공부의 성적이 안 올라간다. 너무 남 탓하지 마세요. 조상 탓이지 누구 탓이에요? 좀 모자라도요, 조금 IQ가 낮아도 열심히 공부해서 그 공부에 대한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좋은 습관을 가지면 그 아이가 더 훨씬 꾸준한 법입니다. 똑똑한 애들이 꾀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꾀가 많습니까? 꾸준합니까? 둘 다 있으면 다 좋겠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저는 똑똑하진 못합니다. 좀 무디게 그냥 노역형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목회요? 목회 스케줄? 습관입니다.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하루에 어떤 일과를 보내고 내가 새벽 설교를 위해 언제 시간을 만들어야 하며 수요 예배 설교를 위해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준비하고 끝내야 되며 주일 설교를 위해 내가 언제까지 끝내고 어떻게 해야 되며 그거에 맞춰서 모든 시간들이 다 하려야 됩니다. 습관입니다. 기도에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다, 맞는 말이지만 전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결과는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예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보세요. 오히려 새벽 미명에 예수께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나니까 오늘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큰일 난 겁니다. 예수님이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했던 장소를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미리 주무시기 전에 워낙 계획을 하시는 분이니까 야, 내가 없어져도 걱정하지 마. 나 저기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안 놔두고 가니까 말이죠. 기다리라는 거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찾나이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원어가 집요하게 추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밝혀내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집요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선생님을 새벽부터 찾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안식일 날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소문이 계속 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대답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선생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했으면 빨리 내려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의 반응은 엄격하게 거절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 기도해 주셔야죠. 어제와 같은 놀라운 행하셔야죠. 예수님은 고요하고 침착하게 이러한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니야, 오늘은 다른 계획이 있어. 오늘은 다음 마을에 가서 전도해야 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압력이나 프레셔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안식도 얻었지만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가 이 땅에서 태어나 지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는 너의 목적과 뚜렷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이 땅에 온 목적, 예수님이 그러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단지 기도해주고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이지 그 기도에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목적만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언가를 다시 확인하며 다시 재점검하고 다시 초점을 맞추어서 흐려졌던 내 초점을 다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샤프돼 가지고 주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당장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무슨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으로만 기도를 생각하는데 그것도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골든 맥도나라는 목사님이 오늘 현대일 가운데 두 유형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충동적인 삶 혹은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또 하나의 유형은 소명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명에 의한 삶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소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충동적인 사람은 별로 의미 없는 일에 바쁘게 끌려다니면서 충동적으로 사람 만나고 충동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가운데 가장 염려되는 것이 충동적인 삶입니다. 충동적인 삶이라는 건 삶의 가치관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죠. 우선순위를 모릅니다. 바쁘긴 바빠요. 무지무지 바빠요. 한국 사람은 죽을 것 같이 바빠요. 근데 의미 없이 바빠요. 끌려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민생활이 바쁘다 하지만 그 이민생활의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충동적으로 화내는 사람이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웃을 심판합니다. 상처냅니다. 자기도 상처받습니다. 이런 충동적 인생,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삶을 통해 다시 내가 소명에 의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 이 충동적인 삶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 의문이 있다고 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의미 없이 여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바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한국학을 연구하는 어느 학자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람이 이 산업화의 과정에 변질되었다.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랬는가? 라면 먹는 날부터 그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바빠졌을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쁠까? 라면 먹는 날부터. 옛날식으로 밥을 지으면 어떻게 짓죠? 시간이 걸립니다. 밥을 짓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지어놓고 어떡하죠? 들어오면 아랫목에 놓고 뜸을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 뜸을 들이는 기다림의 시간, 그 여유 있는 문화 속에서 한국인들은 훨씬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과정을 지내는 과정에서 급진적 문화, 인스턴트 문화, 즉 즉각적으로 뭘 해야 한다라는 그것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바빠진 겁니다. 라면 얼마나 편리한 음식이에요? 당장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도 하루 한 끼는 제가 먹어야 되니까 아침을
그래서 조그만한 구멍가게 가서 이제 아침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우유 사고, 시리얼 사고, 그다음에 요거트 사고. 아침에 바나나 하나를 또 먹어야겠다 해서 바나나를 사려고 해봤더니 바나나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일하는 분한테 바나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나나 저 문 밖에 있대요. 겁도 없이 바나나를 한 열 몇 개가 붙어있는 걸 뚝 뗐네요. 몰랐어요. 그거 떼면 안 되는 걸. 세 개를 뚝 뗐으니 후닥닥 이 아가씨가 나오더니 아저씨 뭐 하세요? 내가 왜요? 바나나 사는데 이거 떼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세 개만 필요한데요. 이건 다 사야지 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큰 마트 가서나 떼지 이 구멍가게 그거 떼면 어떻게 팝니까? 내가 뗐는지 안 뗐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사는 사람이 바나나가 10개 붙어 있는지 9개 붙어 있었는지 누가 아냐고. 그 이해가 잘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안 팔아가지고 검은 점이 막 붙어 있으면 그거 못 팔 텐데 몇 개 떼가도록 팔면은 그거 다 팔 거 아니에요? 돈도 벌고. 이 세일즈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마케팅이 기술이 없다는 생각을 전 했어요. 근데 하도 막 날 챙겨주길래 다시는 글로 안 갔어요. 세탁하라고 앞에다 이제 그 옆에 세탁소더라고요. 하필이면 세탁소가 꼭 그 앞을 지나가야 돼요. 솔직한 고백, 돌아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꽤 차려입고 갔거든요. 그런데 세 개 뜯어왔으니 나올 때는 그렇죠. 몇 개입니까? 200개, 6,000원이래요. 6,000원이면 제가 이제 3개 뗐습니다. 계산 좀 하세요. 나누기 하라고. 그랬더니 씩씩거려 나누기 하더니 얼마 내세요?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주고 나왔다니까요. 그래 어떻게 내가 또 가겠어요? 다른 건 안 떨어졌는데 바나나만 떨어져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시리얼이 그래도 있더라고요. 한두 가지는. 근데 라면은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라면이. 제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라면도 보면 1, 2, 3, 4, 5, 6, 7, 8, 9, 10까지 이름이 있는 라면이 있대잖아요. 들어보세요. 1번지 라면 들어보셨어요? 있대요. 있었대요. 200냥 라면, 삼양 라면, 사발면, 예? 또 5는 500냥 라면, 6은 육개장 라면, 7은 세븐면, 8은 팔도 라면, 10은 열라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 얼마나 급해졌는지 급한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 속에 여유를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초점을 잃어버린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라면 먹어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먹는 자체가 얼마나 급해졌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병 고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고 어떤 교육을 유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귀했다라는 거죠. 이만큼 이곳에서 전도했다면 이제 다른 마을을 갈 차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초점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생님 그 일을 하나님 그 일을 주님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잠시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네요.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또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데이빗 맥케나라는 분이, 이분이 시애틀에 있는 패시픽 유니버시티의 대학 총장이었을 때 학교가 아주 급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 개교 기념일을 맞이했을 때 이분이 100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멋진 학교의 어떤 그 기념식과 졸업식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시애틀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요. 빌리면서 그때 이 100주년 기념에 스피치를 해줄 수 있는 분을 생각하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부탁으로 마음먹고 그분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빌리 그레이엄이 답장을 하는데 그 답장은 거절하는 답장이었습니다. 데이빗 맥케나라는 이분이 자기가 쓴 책에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자기에게 써주는 편지를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실은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데이빗, 나를 당신 학교 졸업식에 연사로 초청해 주어 정말 고맙네. 그러나 데이빗, 나를 잘 알지 않는가? 나와 자네는 친구이고 당연히 가서 연설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나는 전도자일세.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 예수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단 말이지. 졸업식에는 나보다 더 적합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본래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나. 참 감동이지 않습니까? 더 감동은 뭔가 하면요, 그 편지를 받았던 이 데이빗 맥케나가 그 초청을 거절한 빌리 그레이엄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를 욕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 여기에 그대로 남아 드러나는 것이, 그분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분을 초청하여 하나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의 시간을 빼앗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아무리 저게 하고 싶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그냥 방치해두고 사람들이 부쩍부쩍거리는 거기 가서 얼굴 대밀고 각기 움고, 그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대하여 나는 사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실한 삶을 통해 여러분 이것이 더 많은 여파가, 좋은 선한 영향의 여파가 전달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진정한 기도, 참된 기도, 기도의 성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기도 생활의 절정이고 기도 생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해함을 통하여 내가 이제 그 뜻대로 쓰임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 생활의 축복이에요. 이게 기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어느 날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남편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옆에 있던 부인이 이상하게 척 보면서 자꾸 채워주소 하니까 이 부인이 기도하는데 가져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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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가져가소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참 앉아있다 보니까 그 부인이 기도를 다시 들어보니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인간 채워주셔봐야 맨날 자기밖에 모르니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둘 다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혼동하실까? 채워주자니 가져가라고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쓰임받는 인생, 이것이 기도 생활의 절정이며 기도 생활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갈릴리로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다른 마을에 가서도 하시는 예수님,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셨던 예수님,
교제의 열망, 교제의 계획, 교제의 결론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